세례 요한이 잡히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정착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이거 14절 16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여기 갈릴리는 이방의 땅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인 갈릴리,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과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고 가고 싶어서 가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죠. 그래서 돈에 따라 움직여요. 돈을 많이 주면은 이 직장 가고, 또 저쪽에서 돈 준다 그러면 좀만 더 준다고 해서 가고,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도 돈이고, 예. 그 사람은 삶의 기준이 돈인 거예요. 뭐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은 그 사람은 돈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 자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버나움, 이방의 갈릴리 땅에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 빛이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흑암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빛이 없이, 어떤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고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심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시기 전에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시자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해서요 무조건 해서는 안 됩니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예수님께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죄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이제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같은 뜻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럼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죄 없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죄를 안 질 수 있겠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회개를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 이게 회개하는 자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주인으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삶의 기준이었는데 회개하고 이것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은혜예요. 아무나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회개함으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 여러분, 이게 회개라고 했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다 돌이키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이게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교회 나간다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아진다는데 저는 왜 교회 다녀도 여전히 힘들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가, 이게 또 중요하겠죠. 메시지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고, 첫 번째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제자를.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던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이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요즘에는 이제 제자가 많이 없죠. 스승과 제자 사이가 없습니다. 스승을 따르지 않잖아요. 스승의 권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어떤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스승과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따라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
우리를 통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그래서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끼리만 잘 지내자. 우리끼리만 전도도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목회자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그들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가정을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야 되나? 늦게나마 목회를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내 삶의 주인의 자리, 또 내 모든 것, 이게 다 내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라는 것으로 믿고, 이게 다 주님 거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삶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목회자가 되라, 목회자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 안 따라가고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너희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다 연결되는 건 똑같은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 삼는 역할을 해요.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그냥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잘 나오게 하는 게 교회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여러분, 목회자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우리의 가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또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먼저 예수님 믿었다면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잘 섬김으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도와주고, 구역장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구역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될 수 있도록, 각 공동체 임원들은 우리 공동체 멤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에 집중하며 사역했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23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한 절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두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죠? 가르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교회는요, 먼저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 자꾸만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하고 이 가르치는 거하고 분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 그게 다 그 예배 안에 포함되는 거죠. 예. 근데 가르치는 쪽을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 예수님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쪽에 집중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성경 말씀 보십시오. 산상수훈 다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교회는요 가르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보면요, 예,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는 역할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또 성도들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또 성도들도 누군가를 또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우고 같이 또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께 두 번째 하신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올해 다시 이제 세세며 초청주일을 합니다. 세세며 초청주일. 이 세세며 초청주일은 예수님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 친지, 이웃을 초청하는 주일이에요. 그때 이제 성도님들 이제 가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들 기도하면서 명단을 적고 제출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들 초청하죠. 왜 합니까? 단순히 교회의 성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사명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는요 늘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누가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전도와 선교에 더 집중하려고 그래요. 더 많은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예산을 선교 쪽으로 이제는 더 집중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 교회 사명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쓰는 걸 좀 줄이고, 선교하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날마다 새 가족이 와야 됩니다. 계속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스스로 교회인이 오시지 성도님들이 전도해서 오신 분들 거의 없으세요. 다 스스로 오세요.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성도님들이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인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해서 이렇게 새 가족들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좋을 수도 있지만 건강하지는 않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전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강건함도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구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구제. 우리가 여러분 이웃의 어려운 이웃들 끊임없이 구제를 하고 나누고 베푸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과 복음 전파와 구제 사역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가 중심을 잡고 이제 나아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쓰고 있고, 또 구제 기금을 또 이렇게 세워서 이 사역을 하고 있고, 마을과 교회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 이 사역을 하고 있고, 이제는 또 선교 기금이 세워졌기 때문에 또 선교에 대한 더 많은 걸 하고, 또 성도님들을 더 양육하고 가르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는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그 세 가지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그 사명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과 첫 번째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중요한 사역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천국을 경험하며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분으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천국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세 가지 귀한 사역들을 저희들이 이어서 가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사역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영세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영세 성도님들, 영세교회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세교회가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는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역들을 이어서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